그 다음에 이제 계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계율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법보시 한마디만 더 하고 지금 이건 이제 선방 스님들이 말이죠. 누가 찾아와 법문해달라면 법문 못한대요. 소문이 다 났어요. 아는 신도들이 가서 좀 해달라면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슬슬 다 피해버린대. 그래서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성과 교를 겸해야만 진짜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문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법문 할 줄 모르는 선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법보시 이야기하다 그 생각나서 하는 겁니다. 계율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른바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나쁜 인간관계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남을 이간질시키거나 나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말을 꾸미지 않아야 한다. 욕심, 시기, 속임수, 사실을 비트는 것, 분노, 삿된 견해를 멀리 떠나야 한다. 출가 수행자라면 번뇌를 없애기 위하여 시끄러운 곳을 멀리 떠나 늘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적은 곳으로 만족하고 어려움을 참아 이겨내는 수행들을 해야 한다. 자, 이런 것이 계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작은 죄에도 두려움을 내고 부끄러워하며 허물을 뉘우쳐야 한다. 여러 개서 만든 계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이 헐뜯음을 막아 헐뜯는 중생들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계율은 죄하고 관계가 있는데 어르게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절에 신도가 오는데 한 신도는 목에 늘 힘을 주고 오는 거라 큰 손 땅땅 치고 그래 조실 스님이 그걸 이제 늘 보고 있는 거라. 한 신도는 머리에 콕 와가 절을 하면서 마치 재진같이 절에 다니는 거라. 그래 큰 스님께서 두 번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에 힘주고 다니는 보살에 가가지고 당신은 저기 가가지고 잔잔한 돌을 많이 주소오시오. 거기 늘 푹 쏘이고 다니는 신도에 가가지고 돌 큼직한 거 하나 가져오시오. 그래가지고 두 신도가 한쪽 돌을 큰 거 하는 작은 걸, 이 잔잔한 걸 많이 주소온 거예요. 주소 딱 오니까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 제자리를 갖다 놓으시오. 그러니까 큰 돌을 가져온 이 신도는 얼른가가 제자리에 딱 갖다 놨는데 자잘한 걸 많이 들고 온 이 신도는 자기가 어디서 가져온 줄 모르는 거야. 이게 막 당해가 어찌할 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큰 스님이 딱 법문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 죄를 지은 게 없어서 목에 힘주는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본인이 모르니까 참여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작은 돌을 어디 갖다 놓은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큰 돌을 얼른 갖다 놓은 신도에게는 당신이 큰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참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얼른 그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듯이 당신 죄가 없습니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개 숙여 다니는 신도는 하시는 죄가 다 참여되어서 죄업이 없지만은 목에 힘주는 신도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락하는 그런 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다 참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참여하는데도 이참, 사참이 있고 수행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 자체가 수행이듯이 경지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게 죄를 참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죠. 저는 그 차 명상도 지도를 하는데 그 차 명상 중에 해원결 다선이 있습니다. 원결을 푸는 차 명상법이 있어요. 처음부터 시키고 집에 가서 해서 수행하고 수행 일기를 적어 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수행 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은 60 중반의 할머니인데
이 차 명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차를 탁 따라가 명상하면서 이 차를 갖다 자기하고 안 좋은 사람, 원수지인 사람이 차 공룡 올리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이랬더니만 이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님, 제가 20살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말다툼에가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나가지고 이 친구에게 자공양 올렸습니다. 이제 참여하는 마음에서 매칭을 풀려고. 근데 이 친구 아주 살아있습니다. 동네 멀지 않는 데 사는데 40여 년 이상 동안 안 보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40년 동안 안 보고 지냈다. 이게. 그건 다 잊어버렸다가 문득 생각나가지고 상상의 차를 탁 올려가 그 친구 쫙 공룡 올리니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얼굴이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기억이 지금 얼굴이 생생하는데 그때는 얼굴 윤곽이 희미할 뿐만 아니라 탁 올리는 순간 찻잔을 탁 떨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상상력인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보살님은 40여 년 동안 미운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 친구가 뭔가 하면은 실제 그 친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 미워하는 감정이 그대로 표출돼서 나타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한 번 잘못을 저질렀다면 내버려 두면은 안 없어집니다. 이게. 보고 듣고 마음의 아래아시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참회가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는 보름보름마다 참회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포살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 더 얘기하자면 시집 못 간 처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처녀는 30 중반이 넘어서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에 맞선 봐도 안 되고 애인이 생기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생각하다가 정신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중생분석을 의뢰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이 처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7살 때 인형 갖고 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각종의 인형을 딱 뺏어버린. 그럼 고함을 지릅니다. 공부하라고 막 엄하게. 근데 이 아이는 충격을 받아요. 그때. 충격을 받으면서 애가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감정적인 먼저 받아들이거든요. 그건 아무 일이 없듯이 공부를 해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박사 과정 다 거치고 박사 학위가 다 치다가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릴 때 인형을 빼앗긴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그럼 어떤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남자친구 생겼다 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 전화를 해가지고 아침 일찍 전화해가 야, 너 몇 시에 일어났니? 아침에 누가 밥 먹었니? 꼬치꼬치꼬치꼬치 이야기야. 자기는 좋아서 얘기는 하지만 그 다음 한 2시간쯤 지나 또 전화를 막 하루에 몇 차례 전화하는데 좋아서 전화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관심을 너무 표명을 하는 거야. 누가 만나고 뭐 어쩌면 이런 남자 진리가 다시는 만나지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니 왜 그러냐 이러면 결국 이런 이야기예요. 저 남자가 혹시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까? 다른 여자하고 채가지 않을까 싶어서 불안해서 자꾸 전화를 했다는 거라. 불안이 어디서 왔느냐니까. 어릴 때 인형 뺏긴 상실감에서 불안이 늘 내재해가지고 저 남자 혹시 나를 버리고 안 갈까? 내 것이라 생각하는데 빼앗긴다는 감정에서 시집을 못 가는 얘기예요. 어릴 때 그런 거 있으면은 어른이 돼도 그게 안 없어집니다. 성녀와 철학자라는 책이 또 거기 나와요. 아버지는 철학자, 프랑스 사람인데 아들은 스님이야. 10년 만에 만나가지고 철학자인 아버지가 스님인 아들에게 물어요. 여러 가지 문답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친구 중에 말이야 저명인사가 있는데 지금 자기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 어릴 때 어머니께 사랑을 받지 못해가 어머니의 복수심에 막 불타오르다가 유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고 지금 저명인사가 됐지만
사실은 자기 파멸의 길을 가고 있던 원인이 어릴 때 어머니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데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불교에서는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얘기하면.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요. 보고 듣고 하는 저장되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안 없어지고 현재식 영향을 끊임없이 줍니다. 저는 유행가 가사 하나도 못 외우거든요.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이상하다. 내가 너 노래 가락 듣고 뭐 이래 하는데도 왜 내가 유행 가사는 못 외울까? 물론 어릴 때 출가했다 하지만은 뭐 기억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 다 따져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시절에 선생이 이렇게 붕고 막 노래 부르면 막 같이 노래 불렀거든? 옆에 짝이 고자질을 해버린 거야. 선생님, 알지? 아무개는 입맛 빵긋빵긋하고 노래 안 불렀어요. 이래버린 거야. 그때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 얘는 옆집 같이 사는 한 동네 사는데 부반장이에요, 여자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그래 버리니까 충격을 먹어버린 거라.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 1절 제가 유행가 가사 하나 못 외우고 노래 못 부르는 거예요. 충격받아가. 제가 유식 공부하고 난 뒤 그걸 알았어요. 계율이라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보름보름마다 계율을 설해가지고 자기 잘못을 발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수행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에서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침 점정을 108배 했답니다. 왜? 하도 참고하는데 늘 걸리는 게 뭐 제의식이 있고 걸리면 이게 안 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했다는 거죠. 옛날 스님들은 해제하고 나면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참회 기도를. 여러분 정진이 안 되면 그거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계락하는 거는 말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빼어버리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단속하는 게 있고 세 번째 상가하는 게 있고 네 번째 범하지 않음이 있고 다섯 번째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뭘 빼어버리느냐 하면은 속에 박혀있는 나쁜 정보들 빼어버리는 것이 계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면 청전도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법인을 관찰해가지고 무상한 걸 상이라 하는 것 빼어버려. 고를 갖다 낙이라고 생각하는 낙을 빼어버리고 무화를 통해서 유화락하는 걸 빼어버리는 것 다 이랬어요. 그 계락하는 것이 바로 그 작용하는 삼법인 안에 작용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삼법인 관찰하는 건 지혜를 얻는 방법인데 결국 최종적으로 자아를 빼어버린다 했습니다. 계락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계락하는 지킴으로 해서 내가 수행을 통해 그 수행의 경지 속에 빼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계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시라락하는 말 그런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뭘 빼어버리느냐 얘기죠. 초선정에 들어갔을 때 장애를 빼어버린다. 이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무엇을 빼어버리고 삼선정에 무엇을 빼어버리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빼어버린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혜 속에서 지혜를 일으키기 위해서 박힌 걸 빼어버리고 선정 속에서 선정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빼어버리는 것이 계라는 거죠. 계락하는 단순히 지킨다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정해 할 때 계가 정 속에 작용하고 해 속에 작용하는 게 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를 안 지키면은 안 된다는 이유 거기 있는 거죠. 이 선방수자들의 오해하는 것 중에 뭔가 하면은 계율은 말이지 우리를 구속한다. 계를 파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계를 파해버리는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선정과 지혜가 상전하는 것이 대성불교, 특히 선불교에서 공부하는 건데 정에 상전하잖아요. 육주 단경에 보면은. 그건 정과 해 속에 계가 작용을 하는데 계를 무시해버릴 때 정해가 제대로 상전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계를 지키는 것이 수행의 출발이거든요. 얘기하자면. 단속하는 거는 뭘 단속하는가 하면은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걸 단속한다 그랬어요.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단속한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예쁜 여자를 볼 때 여자를 보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잘생긴 남자 볼 때 남자를 안 보는 걸 얘기합니다. 청전도론이 그 얘기합니다. 그래 어떤 스님은 얘기했잖아요. 여자를 봤는데 여자가 뼈무더기를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 거죠.
단속하는 걸 얘기합니다. 상가한다 하는 것은 감정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조작하지 않는 힘을 얘기합니다. 범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의익은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걸 범하지 않는다. 좋은 의도라 하는 것은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살려주는 걸 갖다 좋은 의도라 그럽니다. 의도가 계율이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개가 이런 건데 그 중에서 빼어버린다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정과 해 속에 빼어버리는 작용하는 게 개의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계율을 얘기하자면 그런 게 많은데 특히 고기 먹지 마라 하는 고기에 대한 계율에 대해서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요. 고기를 먹으면 난폭하게 됩니다. 성정이.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먹지 말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먹게 될 때는 내가 몸이 아플 때 약으로 먹을 때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세 가지 깨끗한 고기가 있거든요. 그걸 취해서 먹어야 되지 살아있는 거 잡아 먹으면 안 됩니다. 율장에도 보면 뭐라 나오는가 하면 이런 게 돼 있어요. 병든 비구가 고기가 먹고 싶은 거라. 그 누가 신도가 고기 공양 올리는 것도 없고. 근데 보니까 병든 코끼리가 딱 있거든. 다 가가지고 코끼리 빨리 죽으면 저 잡아먹을 이래 생각을 하는 거라. 그래서 나무신이 보니까 그 스님 너무 안타깝거든. 나무신이 병든 코끼리 속에 들어가가지고는 코끼리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비구가 고기를 먹은 거라. 부침 딱 아시자마자 고기 먹지 마라. 코끼리 고기 먹지 마라고 딱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율장에 보면. 그래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게 보면은 뭐 말굽이 있는 거 먹지 말고 뭐 먹지 말고 쭉 나면 뱀고기, 돼지고기, 개고기, 무슨 고기 뭐 이렇게 쭉 나는 다 내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그걸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를 쫙 나열해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기억을 다 못해 잊어버렸어요.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병이 났을 때 먹어야 될 때는 약으로 먹되 삼정육 중에 그게 뭔가 하면 죽은 고기, 여러 사람이 거친 고기, 짐승이 먹다 남은 고기 그 외에는 먹으면 안 돼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신도가 올린 공양을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잡은 고기 그리고 이 생명을 죽여서 올린 고기 이걸 먹으면 안 돼요. 이는 남방에서 특히 사분율이 나오는 계율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성계율은 무조건 먹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그렇고 계율을 얘기하면 한정도 없는데 생명을 죽여서 해탈하는 법은 없습니다. 생명을 죽여 깨닫는 법이 없어요. 연기법의 정면이 위배됩니다. 질문 없죠? 끝냅시다.